제21편 낙원 천국 창조주 아들. 창조주 아들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 우주들의 제조자들이며 통치자들이다. 이 우주 창조자들이고 주권자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의 특징들을 구현하는 이원적 기원을 갖는다. 그러나 각 창조주 아들은 서로 다르며 각각은 본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인성에 있어서 독특하며 각각은 그가 기원된 완전한 심 이상의 오직 하나, 낳은 아들이다. 지역 우주를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그리고 완전케 하는 광대한 작업에 있어서 이 높은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의 지속적 승리를 항상 받는다. 창조주 아들들과 그들의 낙원 천국 아버지와의 관계는 감동적인 동시에 최상급 것이다. 자신들의 신성한 자손을 향한 신부모들의 심오한 애정은 필사자 부모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품게 하는 아름답고 거의 신성한 그 사랑의 원천이다. 이 1차 낙원 천국 아들들은 미가엘들로서 개인성 구현된다. 그들이 그들의 우주들을 설립하려고 낙원 천국으로부터 나아갈 때 그들은 창조주 미가엘들로서 알려진다. 최극 권한에 안정하면 그들은 주미가엘들이라고 불린다. 때로는 우리가 네바돈의 너희 우주의 주권자를 그리스도 미가엘이라고 언급한다. 그들은 항상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들의 계층과 본성에서의 첫 번째 아들을 정의하는 존재인 미가엘의 명령에 따라 통치한다. 기원적 또는 첫째 탄생 미가엘은 물질적 존재로서의 육신화를 결코 체험한 적이 없지만 외부 구체들로부터 중앙 창조의 가장 안쪽에 있는 순환 회로로 나아가면서 하보나의 7 순환 회로들에서 상승하는 영적 창조체의 체험을 그는 7번에 걸쳐 다 통과하였다. 미가엘의 계층은 거대 우주의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다 알며 미가엘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간과 공간의 어떤 자녀들의 필수적 체험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실제적으로 신성한 본성뿐만 아니라 너희 본성에도 다시 말해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본성의 참여자들이다. 기원적 미가엘은 1차 낙원 천국 아들들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을 주재하는 우두머리이다. 이 우주들의 우주의 통일과 안정의 진보에 관한 토의들에 참여하고 어버이로서의 현존으로 모인 15만 명의 창조주 아들들이 영원한 섬에서 열린 임시 비밀회의에 대한 우주적 방송을 얼마 전에 우리가 유버사에 기록하였다. 이것은 주권자 미가엘들 7중 증여 아들들의 선택된 집단이었다. 1. 창조주 아들의 기원과 본성. 영원 아들의 절대적인 영적 관념과 작용의 충만함이 우주 아버지의 절대적 개인성 개념의 충만함과 만날 때 그러한 창조적 결합이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달성될 때 영의 그러한 절대 정체성과 개인성 개념의 그러한 무한한 하나됨이 발생할 때 바로 그때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성의 어느 것도 또는 어느 하나의 특권도 잃어버리지 않고 충만하게 성장 존재인 새롭고도 기원적인 창조주 아들로 그들의 연합이 힘과 완전함을 지닌 이 새로운 창조자 개인성을 만들어내는 완전한 이상과 힘이 넘치는 관념의 오직 하나 낳은 아들이 번쩍 나타난다. 각각의 창조주 아들은 우주들의 우주에 항상 실제하는 창조주들의 무한하고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두 마음들의 기원적 개념의 완전한 결합으로 오직 하나 낳은 그리고 오직 하나 낳을 자손이다. 다르게는 그러한 아들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창조주 아들은 모든 영원의 두루 이 미가엘 아들이 실제하도록 결합된 그 신성한 창조적 잠재들에서 발견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표현될 수 있고 또는 그것으로부터 진화될 수 있는 모든 신성한 실체의 모든 가능성의 모든 특성의 모든 단계 전체에 대한 분별 불가적이고 완결되고 최종적인 표현 및 구현이기 때문이다. 각 창조주 아들은 그의 신성한 기원을 구성하는 결합된 신개념들의 절대이다. 이들 창조주 아들들의 신성한 본성들은 원칙적으로 두 낙원 천국 부모들의 속성들로부터 똑같이 도출되었다. 우주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이 그리고 영원 아들의 창조적 특권들의 충만함을 모두 띠고 있다.
그러나 우주들에서 미가엘 기능들의 실질적 작업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분명한 차이를 식별한다. 어떤 창조주 아들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더욱 비슷한 듯하며 다른 이들은 아들 하느님과 더 비슷하다. 예를 들면 네바돈 우주에서의 관리 방향은 그것의 창조주와 통치하는 아들이 영원한 어머니 아들의 본성과 성격을 더욱 닮았음을 시사한다. 어떤 우주들은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을 똑같이 닮는 듯한 낙원 천국 미가엘들에 의해 주재되고 있음을 덧붙여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관찰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비판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사실의 기록이다. 나는 실제 하는 창조주 아들들의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하지만 70만 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는 정확하게 70만 명의 결합으로 늙의 신이가 있고 더 이상 창조되지 않고 있음을 안다. 또한 우리는 현재 우주시대에 운명된 계획들이 한 명의 결합으로 늙의 신이가 삼위일체에 조언하는 대사로서 각 지역 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음을 관찰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창조주 아들들의 계속 증가하는 숫자가 결합으로 늙의 신이에 고정된 숫자를 이미 넘어서고 있음을 더욱 주목한다. 그러나 70만 명 이상의 미가엘들의 운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2. 지역 우주들의 창조주 1차 계층의 낙원 천국 아들들은 그들 각각의 권역들, 시간과 공간의 지역 우주들, 진화적인 7초우주들의 기본적인 창조적 단위들의 설계자들, 창조자들, 건축자들, 그리고 관리자들이다. 창조주 아들은 그의 미래 우주 활동의 공간 위치를 선택하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그가 비록 그의 우주의 물리적 조직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의 구체적으로 투사된 활동의 초우주에 위치한 다양한 창조기에서 그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의 노력에 대한 연구에 골몰한 관찰에 긴 기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전에 미가엘 아들은 낙원 천국 관찰과 하보나 훈련의 길고도 독특한 그의 체험을 완료하게 될 것이다. 창조주 아들이 우주 조성의 모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그 자신의 조직인 지역 우주에 실질적인 하느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낙원 천국으로부터 출발할 때 첫 번째로 그는 셋째 근원이며 중심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에게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무한 영은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아버지 및 아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창조주 아들의 실제적이고 효력적인 조력자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창조주 아들은 무한 영의 창조딸을 동반하며 그녀는 신성한 사명활동자, 새로운 그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이 되게 되어 있다. 이 경우에 미가엘 아들의 출발은 낙원 천국 근원이며 중심들로부터 그의 창조자 특권들을 언제까지나 해방시키며 오직 이들 근원이며 중심들의 선제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한계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선행된 다른 힘들과 실제들에 대해서만 종속된다. 이러한 제한이 아니라면 모든 힘을 지닌 지역우주 아버지의 창조자 특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에너지 물질은 무한 영에 의해 지배된다. 크든지 작든지 어떤 새로운 것의 형태들이 창조되기 전에 에너지 물질의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든지 시도되기 전에 창조주 아들은 무한 영의 승낙과 그리고 실제적인 협동을 획득해야만 한다. 2. 창조체 설계들 및 유형들은 영원 아들에 의해 조정된다. 창조주 아들이 어떤 새로운 존재 유형에 어떤 새로운 창조체 설계의 창조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영원이며 근원인 어머니 아들의 허락을 획득해야만 한다. 3. 개인성은 우주 아버지에 의해 설계되고 증여된다. 마음의 유형들과 원형틀들은 창조체 이전 요소들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이 창조체, 개인적 또는 어떤 것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합되어진 이후에 마음은 셋째 근원이며 중심의 자질이며 낙원 천국 창조주들의 차원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마음 사명활동의 우주 근원이다.
영 설계들 및 유형들에 대한 조정은 그들의 현시 차원에 따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에 의해서 또는 삼위일체 개인성들, 아버지, 아들, 영의 삼위일체 이전 영자질들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한 완전하고 신성한 아들이 그가 선택한 우주의 공간 지역의 소유권을 확립하였을 때, 우주 물질화와 전체적 평형의 초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보완적인 무한 영의 딸과 효력적이고 조화로운 작업 연합을 형성하였을 때, 그때에 이 우주 아들과 이 우주 영은 그들의 지역 우주 자녀들의 수많은 무리들을 창조하도록 고안된 그 접촉을 시작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낙원 천국 무한 영의 창조영 초점화 구현은 본질적으로 변하여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의 개인적 본질 특성들을 나타난다. 모든 창조주 아들들이 신성하게 그들의 낙원 천국 부모들을 닮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서로 똑같이 닮지는 않았다. 각자는 본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개인성에서도 독특하고 다양하며 독점적이고 기원적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각각의 권역들의 생명 계획에서의 고안자들이며 제조자이므로 바로 이 다양성이 그들의 권역이 미가엘 파생되는 창조되거나 나중에 그곳에서 진화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실제의 모든 형태와 위상으로 또한 다양하게 될 것을 보증한다. 따라서 지역 우주들 태생의 창조체 계층들은 매우 다채롭다. 어떤 것도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이원 기원 토착 존재들에 의해 관리되거나 거주되지 않는다. 어떤 초우주 안에서도 그들의 선천적인 속성들 중 한쪽 절반은 한결같은 창조영들로부터 기인되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며 다른 절반은 다양한 창조자 아들들로부터 기인되며 서로 다르다. 한편 그러한 다양성은 오로지 창조영에서 기원된 창조체나 또는 중앙우주 및 초우주 토착 존재인 저들 수입된 존재들의 특성은 아니다. 미가엘 아들이 그의 우주를 비울 때 그 정부는 첫 태생 토착 존재, 지역우주 집행자 우두머리인 빛나는 새벽별의 지시를 받는다. 결합으로 늘개 신이의 충고와 조언은 그러한 때에 매우 귀한 것이다. 자리를 비운 이 기간 동안 창조주 아들은 그의 필사, 자녀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거주되는 세계에 그의 영적 현존의 총괄권을 연합된 어머니 영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우주의 어머니 영은 그러한 진화적 권역의 가장 멀리까지 그녀의 양육하는 보살핌과 영적 사명활동을 확장하면서 항상 그 본부에 남아있다. 창조주 아들의 그의 지역 우주의 직접적인 현존은 확립된 물질적 창조가 부드럽게 운행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아들들은 낙원 천국으로 여행할 수 있으며 그들의 우주들은 공간에 회전한다. 그들은 시간의 자녀들로서 육신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일련의 힘들을 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영역들은 그들 각각의 중심 주위를 여전히 소용돌이친다. 어떤 물질적 조직도 낙원 천국의 절대 중력 지배 또는 분별 불가 절대자의 공간 현존 속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우주 통제권에서 독립적이 아니다. 3. 지역우주 주권. 창조주 아들에게는 낙원 천국 삼위일체의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된 초우주의 감독하는 주영의 확인에 따라 우주의 범위가 주어진다. 그러한 조치는 물리적 소유권, 우주적 임차권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최초의 그리고 자아 제한된 통치 자격 단계로부터 자아 획득한 주권의 체험적 최극위로 미가엘 아들의 상승은 우주 창조의 작업과 육신화 증여에서 그 자신의 직접적 체험들의 결과에서 온다. 증여 획득 주권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우주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한다. 창조주 아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적 창조에 대한 충분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현명하게 선택한다. 만일 창조체 증여들을 통과하기 이전에 그가 획득되지 않은 최극 주권을 행사한다면 그의 지역 우주에 거주하는 낙원 천국 개인성들이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창조기 안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
창조자 관계의 사실성은 주권의 충만함을 의미하지만 미가엘들은 체험적으로 그것을 획득하기를 선택하며 그리하여 지역 우주 관리에 배속된 모든 낙원 천국 개인성들의 충분한 협조를 계속 유지시킨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했던 어떤 미가엘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참으로 자유의지의 아들들이다. 지역 우주에서의 창조주 아들의 주권은 체험적 현시의 6 혹은 7 단계들을 지나간다.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 1. 최초의 대리 주권. 연합된 창조 영에 의한 개인적 본질 특성 취득 이전에 창조주 아들에 의해 행사되는 독자적인 잠정적 권한. 2. 공동 대리 주권. 우주 어머니 영의 개인성 성취에 수반하는 낙원 천국상의 공동 통치. 3. 증가하는 대리 주권. 창조주 아들의 7번의 창조체 증여들의 기간 동안 향상되는 권한. 4. 최극 주권. 7번째 증여의 완성에 따르는 정착된 권한. 네바돈에서는 최극 주권이 유란시아에서의 미가엘의 증여가 완성된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존재한 지 너희 행성 시간으로 1900년이 조금 넘었다. 5. 증가하는 최극 주권. 창조체 영역들의 대부분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됨으로부터 증가하는 향상된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역 우주에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속한다. 6. 삼위일체로서의 주권. 전체 지역 우주가 빛과 생명 속에 정착됨에 수반하여 행사된다. 7. 계시되지 않은 주권. 미래 우주 시대에 알려지지 않은 관계. 구체적으로 투사된 지역 우주의 최초 대리 주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창조주 미가엘은 7번의 창조체 증여들이 완성되고 그리고 초우주 통치자들에 의해 공인될 때까지 최극 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삼위일체에게 맹세한다. 그러나 만일 미가엘 아들이 의지적으로 그러한 획득되지 않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증여 이전의 시대에도 창조주 아들은 그의 권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이의가 없을 때 거의 최극으로 그의 영역을 통치한다. 제한된 지배권은 주권이 도전을 받지 않았다면 명백하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역이 없는 우주 안에서 창조주 아들에 의해 행사되는 주권은 반역이 있는 우주보다 더 크지 못하다. 처음 단계에서는 주권 제한들이 명백하지 않지만 두 번째에는 그것들은 명백하다. 만일 창조주 아들의 권한 또는 관리가 언제든지 도전을 받거나 공격을 받거나 또는 위태롭게 된다면 그는 유지하고 보호하며 방어하기 위하여 영원히 서약되며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그의 개인적 창조를 끄집어내어 회복한다. 그러한 아들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창조체들에 의해서 또는 그들 자신이 선택한 비교적 높은 존재들에 의해서만 교란되고 시달림을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존재들 지역 우주 위에 있는 차원들에서 기원된 그들이 창조주 아들을 교란시키지 않으리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하며 또 그것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할 수 있다. 덕행은 개인성의 의지에 달려있다. 정의는 자유의지 창조체에게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증여 생애의 완성 전에 창조주 아들은 주권에 자아부과된 제한들을 가지고 통치하지만 그의 증여 봉사를 끝마친 후에는 그의 여러 창조체들의 형태로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가졌던 그의 실제적 체험에 의해 다스린다. 창조주 아들이 자신의 창조체들 가운데에서 7번 머물렀을 때 증여 생애가 끝마쳐졌을 때 그때의 그는 우주 권한의 최극으로 정착하며 그는 주아들, 주권적, 그리고 최극 통치자가 된다. 지역 우주에 대한 최극 주권을 획득하는 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체험적 단계들이 포함된다. 1. 관련된 차원에서 창조체들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육신화 증여되는 기법을 통하여 7 창조체 존재 차원들을 체험적으로 통과함. 2. 그것이 7 주영들 안에서
개인화되는 것처럼 낙원 천곡신의 7중 의지의 각 위상에 대해 체험적 헌신을 이룩함. 3. 낙원 천곡신의 의지에 대한 7번의 헌신들 중 하나의 실행과 동시적으로 창조체 차원들에서 7체험들 각각을 지나감. 4. 각 창조체 차원에서 낙원 천곡신에게 그리고 모든 우주지능체들에게 창조체 삶의 절정을 체험적으로 나타냄. 5. 각 창조체 차원에서 증여 차원에게 그리고 모든 우주의 신의 7중 의지의 한 위상을 체험적으로 계시함. 6. 신의 본성 그리고 의지의 계시에 대한 헌신의 7중 체험과 7중 창조체 체험을 체험적으로 통합시킴. 7. 최극 존재와의 새롭고도 더 높은 관계를 성취함. 이 창조주 창조체 체험의 전체성에 대한 반향은 최극자, 하느님의 초우주 실체와 전능 최극자의 시간 공간 주권을 증대시키고 낙원 천곡 미가엘의 최극 지역우주 주권을 사실화시킨다. 지역우주에서 주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창조주 아들은 통치에 대한 자신의 적합성을 실증할 뿐만 아니라 낙원 천곡 신들의 7중 태도를 묘사하고 본성을 계시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시원성에 대한 유한 납득과 창조체 인식은 그의 창조체들의 형태와 체험들, 그 자신이 체험하려고 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의 창조주 아들의 모험에 관계된다. 이 1차 낙원 천국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본성과 인정 많은 권한에 대한 실제적인 계시자들이며 바로 그 아버지는 아들, 그리고 영의 연합으로 모든 우주 영역들의 두루, 모든 힘, 개인성, 그리고 정부의 전반적인 우두머리이다. 4. 미가엘 증여. 증여 창조주 아들들에는 7 집단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이 자신의 영역의 창조체들에게 스스로를 증여하였던 횟수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된다. 그 범위는 최초 체험으로부터 5번의 추가적인 진보적 증여 구체들을 거쳐 창조체 창조주 체험의 7번째 그리고 최종 에피소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아보날 증여들은 항상 필사, 육신과 비슷하지만 창조주 아들의 7 증여들은 존재의 7 창조체 차원들에게 그의 나타남을 포함하고 신의 뜻과 본성의 1차 7 표현들에 대한 계시에 관계된다. 예외 없이 모든 창조주 아들들은 그들 자신의 창조의 우주들에 대한 완결되고 최극 관할권을 그들이 맡기 전에 그들의 창조된 자녀들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7번 내어줌을 체험한다. 비록 이 7번의 증여들이 다른 구역들과 우주들에서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필사자, 증여 모험을 포옹한다. 최종적 증여의 경우에 창조주 아들은 거주되는 세계에서 더 높은 필사, 종족들 중 하나의 일원, 대개는 동물 기원 민족들의 물리적 지위를 올려주기 위하여 그 전에 부여되었던 아담 계열의 혈통을 가장 많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종족 집단의 일원으로 나타난다. 증여 아들로서의 7번의 생애들 중 오직 한 번만 낙원 천국 미가엘은 너희들이 베들레헴의 아기에 관한 기록을 가진 것처럼 여인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는 오직 한 번 진화적 창조체들의 가장 낮은 계층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죽는다. 각각의 그의 증여들 이후에 창조주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나아가며 거기에서 증여에 대한 아버지의 수락을 얻기 위해서이고 우주 봉사의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지시를 받기 위해서이다. 7번째 및 최종적 증여 이후에 창조주 아들은 우주 아버지로부터 그의 우주에 대한 최극 권한과 관할권을 받는다. 기록에 의하면 너희 행성의 마지막으로 나타난 그 신성한 아들은 자신의 증여 생애의 6 위상들을 이미 마쳤던 낙원 천국 창조주 아들이었다. 따라서 그가 유란시아에서의 육신화 삶에 대한 의식의 끈을 놓았을 때 그는 이제 끝마치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였고 참말로 말했다. 그것은 정말로 완료되었다. 유란시아에서의 그의 죽음은 그의 증여 생애를 완성시켰으며 그것은 낙원 천국 창조주 아들의 신성한 맹세를 완수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그리고 이 체험이 획득되었을 때 그러한 아들들은
최극 우주 주권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왕들의 왕이요 주님들의 주님으로서 통치한다. 명시된 어떤 예외들을 제외하고 이 7중 증여 아들들은 그들이 거하는 우주들에서 분별 불가 최극이다. 그의 지역 우주에 관하여 하늘에서와 땅에서의 모든 힘이 승리하고 왕관을 쓴 주아들에게 수여되었다. 창조주 아들들은 그들의 증여 생애들을 완성한 후에 별도의 계층 7중 주아들들로서 간주된다. 개인으로서 주아들들은 창조주 아들들과 똑같지만 그들은 독특한 증여 체험을 겪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다른 계층으로 간주된다. 창조주가 증여의 효력을 나타내려고 고안할 때 실제적이고 영구한 변화가 운명되어진다. 정말로 증여 아들은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창조주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본성에 그를 창조주 아들의 신성한 차원에서 언제까지나 옮겨 우주를 통치하고 그것에 속한 세계들을 관리하는 권한을 충만하게 획득한 주아들의 체험적 경지로 그를 올려주는 창조체 체험을 추가하였다. 그러한 존재들은 신성한 가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현하고 완전하게 된 창조체 체험으로부터 도출된 모든 것을 포옹한다. 바로 하느님들도 그들의 우주 권역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충만하게 다스리기에 체험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합당한 체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람이 왜 그의 낮은 기원과 강요된 진화적 생애를 슬퍼해야 한단 말인가. 5. 우주에 대한 주 아들들의 관계. 주 미가엘의 힘이 무제한적인 것은 낙원 천국 삼위일체와의 체험된 연합으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이며 이의가 제기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권한에 복종하는 바로 그 창조체들로서의 실제적 체험으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7중 창조주 아들의 주권의 본질은 최극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1. 낙원 천국 신의 7중 관점을 포옹하고 2. 시간 공간 창조체들의 7중 태도를 구체화시키며 3. 낙원 천국 태도와 창조체 관점을 완전하게 합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체험적 주권은 최극 존재 안에서 절정에 달하는 7중 하느님의 신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7중 아들의 개인적 주권은 언젠가 완성될 최극 존재의 미래 주권과 비슷하며 그것이 이루는 관련된 시간 공간 한계들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낙원 천국 삼위일체의 힘과 권한에 가장 충만하게 가능한 만족을 포함한다. 지역 우주 최극 주권을 성취로 현재 우주 시대 동안 창조체 존재들의 모든 새로운 유형들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미가엘 아들로부터 사라진다. 그러나 주아들의 전적으로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을 창조하는 힘의 상실이 이미 확립된 그리고 나타나는 과정에 있는 생명 정밀화의 작업과 어떤 면에서도 충돌되지 않으며 우주 진화의 이 광대한 계획은 중단 또는 축소 없이 계속된다. 주아들에 의한 최극 주권의 획득은 이미 계획되고 창조된 것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고안되고 창조된 것들에 의해 나중에 산출될 것에 대한 육성과 관리에 개인적인 헌신의 책임을 의미한다. 때가 되면 다양한 존재들의 거의 끝없는 진화가 발달하겠지만 그 후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원형틀이나 유형의 지능 창조체는 주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기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지역 우주든지 그 안에 정착된 관리의 첫 발걸음, 시작이다. 7중 증여 아들이 그의 우주에 대한 명백한 주권으로의 상승은 긴 세월의 불확실성과 상대적 혼란의 종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사건 이후에 언젠가 영성화될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분해될 것이며 조화 우주 실체와 언젠가 합동을 이룰 수 없는 것은 결국에는 파괴될 것이다. 영역들의 의지적 창조체들의 충성과 헌신을 얻고자 노력으로 끝없는 자비와 형언할 수 없는 인내의 공급들이 소진되었을 때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비가 복구시킬 수 없는 그것을 공의가 결국에는 절멸시킬 것이다. 주 미가엘들은
그들이 일단 주권 통치자들로서 세워진 후에는 그들 자신의 지역 우주들에서 최극이다. 그들의 통치에 대한 약간의 제한들은 어떤 기세들과 개인성들의 조화 우주 선제에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다. 그 외에 이 주아들들은 그들 각자의 우주들에서 권한과 책임과 관리의 힘에 있어서 최극이다. 그들은 창조주들이며 하느님들이다. 모든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최극이다. 주어진 어떤 우주의 기능에 관한 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통찰력이 있을 수 없다. 지역 우주에서 정착된 주권으로 상승된 후에 낙원 천국 미가엘은 그의 권역 안에서 기능하는 다른 모든 하느님의 아들들에 대해 충만하게 통제하며 그는 그의 영역들의 필요에 대한 그의 개념에 따라 자유롭게 통치한다. 주아들은 거주되는 행성들의 영적 판결과 진화적 조정의 질서를 의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들은 행성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들이 창조체로 머물렀던 세계들에 관하여 그리고 더군다나 최종적 증여의 영역,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그 행성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주아들들은 그들의 증여 세계들, 그들이 직접 머물렀던 세계들뿐만 아니라 집정관 아들이 자신을 증여하였던 모든 세계들과도 완전한 교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접촉은 그들 자신의 영적 현존, 모든 육신에게 부어줄 수 있는 진리의 영에 의해 유지된다. 또한 이 주 아들들은 모든 것들의 중심에서 영원한 어머니 아들과의 계속적인 연결을 유지한다. 그들은 높은 곳에 계시는 우주 아버지로부터 나와 시간 영역들의 행성 생명의 낮은 종족들에 이르는 동정심의 범위를 갖고 있다. 6. 주미가엘들의 운명. 누구도 지역 우주들의 7중 주주권자들의 본성과 운명 어느 것도 권한의 최종을 가지고 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문제들에 관한 많은 것들은 깊이 생각한다. 우리가 배웠고 믿는 것은 각 낙원 천국 미가엘이 그의 기원된 이원적 신개념들의 절대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의 무한성의 실제적 위상들을 구현한다. 미가엘들은 전체 무한성과 관련하여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그들의 기원과 관련된 무한성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절대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주시대에서의 그들의 일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유한을 넘는 어떤 활동도 발견하지 못하며 추측된 초유한 수용력들이 자아 억제되어 있음에 틀림없고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창조체 증여 생애들의 완성과 최극 우주 주권으로의 상승은 유한 이상의 봉사를 위한 수용력의 출현에 동반되는 미가엘의 유한 활동 수용력들의 완성된 해방을 의미함에 틀림없다. 이러한 연고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주 아들들이 그때 창조체 존재들의 새로운 유형의 산출에 제한됨을 주목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초유한 잠재성들의 해방에 의하여 필요하게 된 제약이다. 발견되지 않은 이들 창조자 힘들이 현재 우주시대에 두루 자아 억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먼 미래에 언제 현재 동원되고 있는 외부 공간의 우주들에서 7중 주아들과 7번째 단계의 창조형 사이의 접촉이 궁극 우주의의 초월적 차원들에서의 새로운 사물과 의미들과 가치들의 출현에 수반된 봉사의 아절대적 차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체험적 봉사에 의해 쇠국자의 신이 실제화되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 아들은 그들의 심오한 본성들 안에 묶여있는 낙원 천국 심성 잠재들의 개인적 실제화를 성취하고 있다. 유란시아에서 그리스도 미가엘이 언젠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에서 미가엘들이 분명하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최극 신성으로부터 궁극적 아절대성을 통하여 영원한 신최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서 모든 우주 개인성들을 위한 빛나는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 유버사로부터 온 지혜의 완전자에 의해 제시되었음. 제21편 낙원 천국 창조주 아들. 창조주 아들들은 시간과